우리 차같이 찬송 619장 부르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355장 부르십니다. 힘차게 나가자 큰 싸움 할 때에 주님의 강한 손 내 능력 되시며 저 마귀 능히 물리쳐 늘 주님만 의지해 힘차게 나가자 이 거룩한 싸움 꼭 끝이 나리니
강병성 장로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갈 때에 저희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저희들 삶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여러 주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해 집안 거주령으로 집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불편하고 고립된 생각으로 주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월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야감단 주일을 맞아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에 저희들 위로하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비대면 예배이지만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 적임이 얼마나 중요하고 일상의 생활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축복된 삶인가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증거하시는 안빈근 담임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일용할 육의 양식으로 저희들 살찌우신 것처럼 증거하시는 말씀이 가물에 메마른 밭에 단비가 내리듯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는 단비가 되어 영육간의 강건한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교회 성도들 모두 축복의 통로가 되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주님을 맞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정과 산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심신이 약한 교인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아시오니 찾아가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질병과 사고 수술에서 회복 중인 수정자매 에릭 형제, 변근사님, 장근사님 빠른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주님 대면하여 예배하는 은혜가 하루속히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부르십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금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이제 우리가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3장, 제 성경으로 50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20절로 23절 말씀까지 공독하겠습니다. 또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러한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 대장을 삼았더라. 아멘. 사자에 관한 재미난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아프리카를 여행하다가 아프리카 그 초원을 지났는데 갑자기 사자가 그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사자에게서 도망을 쳤지만 아무리 달리기를 잘해도 그 사자에게 이길 수가 없죠. 그 사자가 그 뒤까지 바짝 쫓아왔습니다. 이 목사님은 절박한 심정으로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려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믿음을 아신다면 저 뒤에 쫓아오는 사자를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절박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쫓아오던 사자가 갑자기 멈추더니 이 사자도 똑같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살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사자를 보고 있는데 사자도 보니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목사님 물었대요. 너는 무슨 기도를 했느냐? 저는 감사,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목사님은 사자에게 배먹었을지도 모르죠. 사자가 이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지도 모르지만 크리스찬이 될 수 없겠죠. 또 아무리 뭐 그런다 할지라도 사자가 기도하겠습니까? 사실 이 목사님은 살 길은요, 빨리 도망가서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기도도 해야 되지만 나무에 잘 오르는 연습도 해야 될 것입니다. 도전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것,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시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뿐만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그 위기를 도전해야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신앙은 정글과 같은 것 아닙니까? 이 신앙에서, 이런 세상에서 문제를 극복하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도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 즉 중요한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도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또 모든 성도는요, 기쁘고 그리고 은혜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냥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이왕이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게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욕망 아닙니까?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는 모든 어떤 연단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있다면 뭐 평신도나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다 똑같은 그러한 욕망입니다. 근데 이러한 욕망에 이러한 그 잘 믿고자 하는 신앙에 도전이 되고 반대하는 그러한 도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탄의 도전 아닙니까? 사탄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고자 하고 잘 믿고자 하면 그래요. 그래. 뭐 그 정도 믿으면 됐지. 또 그 정도 했으면 할 만큼 했습니다. 또 남들도 다 보면 뭐 얼마치 그 정도 하는데 뭘 그렇게 막 매일 교대 나가고 그 뭘 열심히 내야 되냐. 그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리의 그 도전하는 신앙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도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 도전이요 모험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두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떤 것이 가장 두려울까요? 건강이 좋지 않았을 때, 경제적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아니면 생각하는 계획이 난관에 봉착했을 때에, 사실 어떠한 것이든지 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것들일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그러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사실 그것이 두려운 거죠. 뭐 미리 준비했고 또 예상했던 그러한 문제였다면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것 놓고 우리가 잘 미리 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상치 못한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두려워합니다. 사실 암에 걸린 사람들 대부분 도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누가 그 암에 걸리고 싶어 걸렸겠어요? 누가 암에 걸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어디가 아파서 가보니까 뭐 1기요, 3기요, 뭐 4기요 이렇게 암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감염 사태를 보면 뭐 목이 아파서 기침이 나서 가봤어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전 세계 187개국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대요. 그래서 모두 거의 390만 명 정도가 감염이 됐고요. 그 중에서 2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럼 미국도 전 세계 가운데 제일 많이 감염됐죠. 130만 명 이 정도가 감염이 됐고 오늘 아침에 그 본 것은 7만 8천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은 분들을 다 같이 얘기할 거예요. 누가 이거 걸리고 싶었느냐. 누가 걸릴 것을 예상을 했냐는 거죠. 생소한 들어보지 못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누가 죽을 수 있는 것을 예상을 했냐는 거죠. 또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뭐 많은 기업가들이 파산을 하고 또 실직자들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는 제가 가끔씩 잘 가는 수플랜테이션이라고 하는 뷔페 식당이 있는데 야채 많이 팔기 때문에 주로 야채 먹고 때는 꼭 그렇게 하는데요. 아니 보니까 이번에 그것도 파산했더라고요. 아니 더 이상 이제 거기는 못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파산한 회사들 보면 누가 망할 줄 알았냐는 거죠. 누가 이렇게 회사가 될 줄을 누가 알았냐는 거죠. 사실 예상치 못한 일들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일들 당할 때마다 늘 이런 일이 올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다 힘든 일일 때 두려워하는 것이요. 그것이 또 우리의 신앙을 아주 심하게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 이것을 성경에는 어떤 동물로 비유하는데 바로 사자예요. 오늘 말씀도 보면은 사자와 맨손으로 싸워서 했던 이 분하야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자에 대해서 사자로 비유하는데요. 이런 예상치 못한 문제를 사자라고 비유합니다. 그 사자로 비유하는 것은 사자가 큰 동물 아닙니까? 맹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몸무게는 무려 400파운드가 넘어요. 그러니까 엄청 큰 짐승입니다. 그리고 머리부터 꼬리까지 그 길이가 2m가 넘는 그런 거대한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사자와 싸워서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물론 성경에는 한 사람 나오죠. 삼손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브나야가 나옵니다. 그렇게 사자와 싸우신 사람이 그 특별한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대부분 사자와 싸우면 죽게 됩니다. 힘든 일들이, 어려운 일들을 보면 이렇게 사자로 비유하는데, 그래서 영적인 그런 비유도 사자를 사자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대적 마귀가 우문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뭡니까? 사단이 그 끈질기고, 그래서 그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하는 그 끈질긴 모습, 그래서 우는 사자로 얘기를 하죠. 또 시편 7편 2절에 보면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사자의 잔혹성, 사탄의 이 잔혹성과 비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영과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넣어서 아주 낙심하게 만드는 것, 그게 사자의 모습이죠. 사탄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런 사자를 눈이 오는 날 구덩이에 내려가서 맨손으로 쳐 죽인 그 브나야 이야기 나오는데, 이 브나야는 다윗의 용맹한 용사들 중에 한 사람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브나야는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용맹한 일을 했는데요. 모압 장수 2명과 싸워서 이겼고, 또 창으로 무장한 애굽 거대한 거인 장수와도 싸워서 이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에 승리했던 이 브나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도 예상치 못한 일, 정말 두려운 일들, 그런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런 일들이 닥쳤을 때에 우리가 이런 문제 앞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도전할 수 있느냐? 우리의 신앙은 몸이요 도전하는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런 문제 속에 넣어서 우리가 그것을 참담하게 패배하여 낙심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예상치 못한 문제들 앞에서 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우리 힘을 뛰어넘는 그런 문제 속을 만날 때에 도전하라고 하는 것이, 도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이 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전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는 것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볼 때 이 도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전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보는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보는 시선. 이 사자를 잡으려면 과정이 아닌 그 목표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과정을 많이 봐요. 왜? 힘드니까. 이 과정은 뭡니까? 혹은 환경이나 상황을 의지해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의 환경, 오늘의 상황, 이런 사태를 볼 때에 그것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도전하는 신앙은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돼요. 시선과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려면 우리가 늘 익숙하게 봤던 것들을 내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늘 익숙했던 것. 오늘 브나야가 싸움을 하는 것을 볼 때에 그 구덩이에 들어가서 사자와 싸웠죠. 근데 그것도 눈 오는 날 구덩이에 들어갔습니다. 자, 눈이 왔다는 것은 환경이 벌써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보통 평안한 날, 화창한 날 싸울 때에 더 승산이 있지 않잖아요. 눈 오는 날은 내가 뭔가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구나 구덩이에 들어가서 싸웠습니다. 사자는 구덩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 구덩이에 들어가서 사자와 싸웠다? 평지에서 싸워도 승산이 없는데 더구나 그런 좁은 구덩이에서 눈 오는 날 싸웠다는 것은 이게 브나야에게는 지금 이길 수 있는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쳐 죽였다는 거, 브나야에게 있어서는 환경 이런 것이 그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는 마지막 싸워서 이겼다, 승리할 것이라게 되는 끝을 봤기 때문에 오늘 브나야는 승리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브나야가 이겼던 그 다른 장면들을 보면 모압인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이 아리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사자라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와 같이 아주 용맹스러운 그 사람의 아들 둘이라는 것은 혼자와 둘과의 싸움은 수적인 열세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그는 저들을 죽였습니다. 또 장대한 애국 사람을 죽였는데, 장대하다는 것은 이 신체적인 열세가 있고요. 또 그는 창을 가졌어요. 그럼에도 이 브나야는 창이 아닌 막대기를 들고 가서 오히려 그 상대방의 창을 뺏어서 그 창으로 이 적을 죽인 그런 용맹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상대적 열세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열세의 그런 약한 것, 자기의 부족한 것, 거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승리할 것에 대하여 집중했기 때문에 그는 승리한 것이고 그 적을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두려움들, 그것은 자꾸 환경을 보고 과정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바이러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바이러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미생물,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혀 보일 수 있는 그런 미생물인데, 그것이 사람의 몸에 들어오면 사람의 몸의 약한 곳을 침투를 해요. 그래서 그 몸에 있는 시스템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폐에 주로 침투를 해서, 폐라는 것은 호흡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람은 호흡이 끊어지면 죽거든요. 그래서 밖에 있는 공기를 들여 마셔서 그 공기 안에 있는 산소와 우리 몸 안에 그 피 속에와 연결이 돼서 그 피 속에 산소가 공급이 돼야 우리는 생존할 수 있는데, 그 공급하는 시스템을 차단을 시켜버리니까 사람이 숨을 못 쉬어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이러스예요. 이 두려움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죠. 두려움의 바이러스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는 그 믿음의 신앙의 시스템에 침투를 해서 조금만 힘들어도 어렵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어요.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꾸 문제만을 보게 만들어서 두렵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 신앙 시스템을 망가뜨려 걱정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이 이 바이러스입니다. 이 사자와 같은 것, 이 두려움의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많은 것들을 자꾸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자는 그걸 자꾸 봐요. 자꾸 사자를 보냅니다. 이런 사자 저런 사자. 그래서 자꾸 핑계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핑계거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잠언 26장 13절에 보면 그것에 대한 잘 비유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게으른 자의 특징이 뭐냐면, 게으른 자는 자꾸 길에 사자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가면 사자가 있는데 어찌 갑니까? 아니 또한 저기도 사자가 있고 여기도 사자가 있는데, 게으른 자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집에 있어야 안심한 것이다. 그래요. 도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사자들을 자꾸 보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신앙생활을 주춤하게 만드는 것들이 뭐냐면, 어떤 생각은 우리 생각 가운데 합리주의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요. 뭔가 이렇게 잘못했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냐고, 뭐냐면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바쁘면 기도하는 것 잠시 멈춰도 되지 않느냐, 바쁘니까 좀 쉬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그게 합리주의 바이러스거든요. 또 상황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형편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어찌 헌금 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11주 못한다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못해요. 11주 못해요. 나 수입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상황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 그게 이 바이러스입니다. 뿐만 아니라 착각하게 만들어요. 착각하게 만들어요. 요한복음 보면 38년 된 병자 나오죠. 38년 된 병자가 이제 실로암 목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그 실로암 못을 이렇게 동하게 만들면, 끓게 만들면 그때 가서 그 못에 가서 들어가면 나을 거다. 그런데 실제로 그 못에 들어가서 나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어떠한 그 전설 같은 거, 그런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자꾸 믿게 만들어요. 그들이 착각이거든요. 이 병자는 38년 동안 그거 하나가 사실인 줄 알고 믿고 있다가 38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누워있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이러스. 두려움의 바이러스, 착각의 바이러스, 합리주의 바이러스. 사탄은 계속 이런 바이러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사자를 자꾸 보내서 그것 보고 환경을 보고 그것 보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라보고 놀란 사람 수도 보고 놀란다고 자꾸 그런 걸 보내니까 우리 조금만 힘들어도 금방 좌절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려움이 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주춤하게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동안에 계속해서 원망하지 않습니까? 계속 원망해요. 근데 광야라는 곳은 먹을 것이 있는 곳 아니거든요.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거든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저들을 가는 과정이었을 뿐인데 그걸 보니까 자꾸 뭐라 그래요? 옛날로 돌아가자.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고깃가마가 있었는데 그때는 물도 있었고 채소도 있었고 광야에서 고깃가마, 채소, 물 찾으면 광야는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광야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사탄은. 그래서 결국 약속의 땅은 그들은 1세들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91년도에 공부하러 이제 캘리포니아를 떠나서 미주리주로 갔습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가서 했는데 가니까 무슨 누구를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학교만 보고 갔는데 그 공부한 동안 참 힘들었어요. 뭐 경제적 어려움, 또 여러 가지 그런 환경에 따른 어려움, 그 생소한 곳에 대한 어려움. 그런데 그 어려움만 생각했다면은 제가 마치지 못했을 거예요. 미주리주와 그 다음에 미시간주에 있어서 무려 7년 동안을 캘리포니아에 떠났다가 왔는데 그 10년 동안 사실 편하게 있었던 것은 거의 없었어요. 늘 쫓기고요. 또 학비 내야 되고 생활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경비 이런 것들, 재정적 어려움, 또 아프면은 뭐 여기나 거기나 시스템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늘 7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다 마치고 왔어요. 제가 만약에 거기서 그냥 살러 갔다고 하면 그것만이 목적이었다면 마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최후의 목적은 이 공부를 마치는 것에 있거든요. 공부한다는 것에 있거든요. 학위를 얻는다는 것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7년간의 과정은 결국 다 지나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결국 잘 견뎌내고 목표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표를 보라는 거예요. 도전하는 신앙의 특징은 과정을 보지 않아요. 목표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도전하는 거예요. 사자를 본 게 아니라 사자를 쳐 죽였던 그 결과를 봤기 때문에 이 분하야는 그 눈 오는 날 구렁이로 뛰어들어간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그래요. 형편을 따라서 하라 그럽니다. 대충 하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그게 아닙니다. 끝까지 가는 길을 도전해야 돼요. 두려움의 바이러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수많은 것들 깨뜨리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천국 아닙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삶의 목표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은 과정과 환경 이런 것들은 다 뒤로 하고 목표를 보고 갈 때에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도전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이 현대의 삶은 참 편안한 것 같지만요. 우리에게 수많은 도전이 많아요. 도전에 대하여 우리가 도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두려움에 도전하는 또 다른 신앙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고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다 걸으세요. 우리 인생을 다 걸고 그러고 달려가야 됩니다. 이 분하야가 다윗의 이 경호 7장 즉 12대장이 될 때에 세 가지 용맹스러운 행동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요. 수적인 열쇠,
환경의 악천후 이거를 극복하고요. 그 다음에 무기가 갖고 있는 이 무기의 열쇠를 극복해서 모두 승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불리한 조건들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걸 뛰어넘었을 수 있나요? 그는 자기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걸은 것입니다.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환경보다도 더 월등하신 우리 하나님께, 결국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그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으니 그는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세 친구. 이 세 친구의 이야기를 우리가 합니다.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리고 그 신상에 모두 절하라고 합니다. 절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뜨거운 풍문불에 던져놓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 셋을 뜨거운 풀무불에, 그것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 데려간 그 호위병이 그만 타 죽고 마는 그런 뜨거운 불에다가 이 세 친구를 던져놓습니다. 근데 이 세 친구를 던져놓기 전에 이 세 친구가 왕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너 한 번만 절하면 너희 살려주겠다. 근데 이 세 친구는 이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지금 들어가면 죽는 것은 거의 기정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저들의 인생을 완전히 맡겨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내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저들은 그 풀무불에서 살아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법령이 전파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죽는 것 뻔히 알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인생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는지 사자굴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후 에스더도 우리는 그의 믿음을 알고 있습니다. 왕에게 나아가면 죽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하고 나온 거 아닙니까? 결국 그는 자기 민족을 구하게 되는 그러한 정말 영웅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모험입니다. 모험이에요. 분하에는 사자를 피하여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자를 쫓아갔습니다. 눈 오는 날 좋지 않은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사자를 쫓아 들어갔을 때에 그 사자와 싸워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쫓아가니 사자가 있다고 얘기하셔요. 그런 쫓아갈 사자가 있다고 하면 그 명령에 따라 간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간다면 하나님은 더 큰 것들로 우리에게 허락해 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그런 얘기하죠. 희생하라고 합니다. 희생. 근데요, 우리가 희생이라는 거, 우리 하나님은 물론 말씀하셔요. 나를 따르려면 너희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어떻게 보면 희생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것은 희생이 아니에요. 희생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손해보고 내가 뭔가 큰 어려움이 봉착하고 그럴 때 내가 손해를 봤을 때 그 희생했다라고 해요. 그러나 사실 가만 보면 우리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겼을 때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사실 많이 경험하지 않았어요. 우리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엄청난 손해봤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보니까 막 그냥 경제적 손해, 무슨 우리 건강에 어려움들이 그냥 마구마구 생기더라. 그래서 나는 큰 손해 봤습니다. 그런 분들 계셔요. 물론 그런 상황적으로 볼 때는 어려움을 많이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더 많은 축복과 더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이제 나를 따르는 자들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에 앉을 것이다. 백성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면 손해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바치고 또한 하나님을 왜 순종하는 자는요, 영으로 말한다면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왜?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이기적인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셔요. 2년 전 태국에서 있었던 일을 아실 겁니다. 태국의 그 청소년들이 청소년 그 축구 단원들이 이제 훈련 받는다고 동굴에 갔어요. 한 동굴에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그 우기라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그 동굴이 물에 잠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동굴이 문이 잠기니까 저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수영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갇혀 있어가지고 물이 차는 것을 차가 점점 차가오는 것을 그 아들이 알았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알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서 하는 것을 부모가 알아서 이게 지금 저들 구출해야 된다고 당국에 연락한 거예요. 그래서 가봐서 해보니까 겨우 한 사람이 이제 잠수해서 물에 들어가서 그들이 있는 가 보니까 정말 다 살아있어요. 근데 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게 문제예요. 그 중간중간에 그 물이 차가지고 큰 그 물을 몇 개를 지나와야 되는데 저들은 잠수했던 그런 경험도 없고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떻게 끌어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방법은 어떻게 했냐면 저들을 옷을 가지고 완전히 잠수복을 풀 잠수복,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까지 다 잠수복 안에 애들을 집어넣고 그 안에 산소통을 연결시킨 다음에 하나하나씩 저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 잠수부들이 옆에서 몇 사람이 보면서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면 된다. 내가 산소통 연결뿐만 아니라 줄로 하나씩 연결시켜서 다 끌고 나올 거니까 그냥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해가지고 그들을 하나하나씩 그래서 17명을 모두 다 구출한 사건을 우리는 압니다. 그때 저들에게 가만히 있으면 돼. 내가 산소통 연결해서 연결시켜놓고 줄과 연결돼서 끌어낼 테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 맡겼더니 저들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인생 하나님께 맡기는 것뿐이에요. 잠수부의 그 전문가에게 맡겨버렸더니 그들은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거예요. 도전하는 신앙이 뭡니까?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인생 맡겨버리면 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 완전히 맡겨버리고 돌진하고 가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게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이것이 사건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미생물 하나에도 우리는 꼼짝 못하고 그만 당하고 마는 게 우리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면 우리는 그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뚫고 가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도전하는 신앙. 우리는 사방에 수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 도전 앞에 우리가 낙심하여 앉아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우리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반드시 다시 일어섭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그냥 안고 있어서 울고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도전해야 돼요. 예상치 못한 문제들, 사자들이 우리 앞에 수많이 놓여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도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그 끝에 계셔서 반드시 승리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희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뭘 드리고 헌신하는 희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더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 가운데 358장 보면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는 찬송 있잖아요.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며 싸우세요. 우리가 원수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군기 붙잡고 나가면 진리 위에 용기 다해서 분발해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인생들은요, 하나님이 그 연장을 통해서 이 세상을 영향력 있는 성도들로 바꿔주십니다.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게 될 것입니다. 나가세.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요. 한해도 이런 싸움터에 도전하여 나가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좀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자가 아버지 하나님 길이 있다고 합니다. 또 눈 오는 날 구덩이에 하나님 사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도전하라, 뛰어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가정에 어려움들과 힘든 일들 보지 말게 하시고, 그것은 우리를 더 연단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인생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맡깁니다. 희생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하나님 더 큰 것으로 주시는 분인지를 믿고 감사하며 맡길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 하나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온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전하는 자로 삼아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한 인생 우리 하나님께 다 드리오니 주여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나교회 성도님들 이런 어려운 지금 상황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정을 보지 말게 하시고 언젠가 이 끝까지 끝나서 그것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보고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대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신 것 감사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금 상황이 힘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중요한 건강을 주신 것을 압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 받은 것도 쓰다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에 우리 하나님께로 가는 것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다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 더 많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물질이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하는 말씀드립니다. 오늘까지 온라인 예배가 벌써 8번째 예배인데요. 벌써 2달이 다 지났습니다. 이제 지금 정부에서 계속 발표하는 거 보면 단계별로 조금씩 이렇게 해제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도 바라기는 또 기대하기는 이달 말쯤 정도면 이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아마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가 있는데요. 많이 기도하셔서 바라기는 6월 첫 주 아니면 5월 마지막 주에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수정자매는 수술 다 하는 치고 지금 집에서 아마 가려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제 모든 그 항 잘 끝나서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릭 형제도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지금 아직 그 호흡기를 이렇게 목에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많이 쓰면 뺀다고 하니까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두 권사님, 변 권사님, 장 권사님은 많이 회복이 되셨어요. 이번 날 우리 예배 드릴 날만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우리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주 한인 예식의 장로회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 총회가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장소에서 모이지 못하고 전부 화상으로 이번에 회의를 합니다. 총회 잘 마칠 수 있기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 시편 44편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의 대적을 누리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칼과 활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원수들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잘 한 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여러분 도전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비로 역사하심이 우리 앞에 놓이는 수많은 사자들의 도전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그와 함께 도전하기를 소원하며 우리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또한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그 끝에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가정과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